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미 올해 교회 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데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앞으로 보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전체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쁨의 교제를 하고 어떻게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린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낙담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건 정신이 없고 넉나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연예인들이 연말에 나와서 상을 받으면 이 상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만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뭔가 잘 되었을 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인지 앞에 사모함으로 나온 것 자체가 또 그렇게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빌립보서는 많이 읽으셨죠? 읽기 좋습니다. 쉽게 써있고 또 하나는 짧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보다 조금 더 쉽게 다가오고 그래서 빌립보서는 아마 성경 많이 안 읽으시는 분들도 빌립보서는 그래도 10번 정도는 읽지 않으셨을까? 수십 번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전체를 다 외우는데 도전한다고 맨날 말만 하고 아직 1장도 못 넘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빌립보서 전체를 하면서 한번 다시 도전을 할까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에 무슨 말씀으로 쭉 가고 싶은데 우리 그래서 안 권사님한테도 여쭤봤어요. 뭐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참 좋다. 근데 저걸 숙제처럼 의무처럼 교회 표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부터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 자체가 참 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쁘게 우리가 살고 기쁘게 교제하고 기쁘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쭉 보자 그랬습니다. 기대되세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자체가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썼어요. 작년에 한 우리 에베소서를 쓴 다음에 바로 이어서 빌립보서를 썼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걸로 끝나죠.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있죠? 우리 또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거다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이름을 써서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정말 자기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던 자가 어찌 이 은혜를 받았는지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반응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 본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밤에 꿈에 환상을 봅니다. 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보고 이거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그 관할내에 처음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가서 기도처를 찾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기도처를 찾는데 그 기도처를 찾는 과정 중에 자주장사,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주고 그 여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또 한 여종을 만나는데 점을 쳐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여종을 한 명을 만나게 되고 또 바울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게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갖은 순환과 고난을 많이 겪은 데가 이 빌립보인데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이 그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성도들이겠죠. 그 루디아라는 여자와 점치는 여종과 그 다음에 간수가 모여서 처음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성숙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도와요.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는 성숙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너무 고마우면 우리가 뭘로 갚겠어요? 기도를 갚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성도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이 빌립보 내용이고 특히 이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이 잘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잘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어가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편지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에게 보냈지만 개인적인 나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대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니? 너는 무엇을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어 가니?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인격이 있었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취하지만 그 장마다 절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또 하나는 정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돈 생각? 아이 생각? 다이어트 생각? 뭐 하여튼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 거 여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들 또 어떤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어 가시는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런 우리 빌립보서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기뻐해라. 또 하나는 기쁨의 교제를 해라. 그 다음에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기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기쁘고 여러분 내면이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보면 얼굴이 찌푸려지고 여러분 때문에 집안의 평화가 깨지고 여러분 때문에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기쁨 때문에 아마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인격과 열매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에 만난 사람이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뭐가 달라졌냐고요. 우리는 지금 다 아멘 했는데 과연 복음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삶이 달라졌고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집안에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고 앞으로 평생 써도 남을 재산이 있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분토로 여기고 헛된 걸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거든요. 뭐냐면 복음 때문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성품이, 인격이,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의미와 가치가 과연 복음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질문하세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는 것만 이전에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흔들린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우리 예배가 얼만큼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에 붙들린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에 흔들린 저 여러분이 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때문에 흔들렸어요. 복음 때문에 삶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할 때 그렇게 좋으세요? 그냥 마음도 기쁘고 고맙고 든든한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누구세요? 남편 빼고 다지요? 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 있고 참 기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빌립보 교인들을 많은 교회를 했지만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고 든든하고 의지되고 기뻤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처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 자체도 기쁨의 인사란 말이에요. 뭐 기쁨이란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1절, 2절을 잘 읽어보시면 기쁨의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3개인 것 같아요.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와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합니다. 이때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노예라는 단어인데 내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분의 노예이다. 나하고 디모데가. 여러분은 누구의 노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는 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 노예거든요. 근데 분명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인식이 있었어요. 뭐라고? 기쁘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도 사람의 노예도 어떤 상황의 노예도 아닌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세요? 누구의 노예이십니까? 남편의 종이고 남편의 노예면 그런 대로 그래도 성숙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돈의 노예이거나 자녀의 노예이거나 이 노예라는 건 막 굽실거린다는 의미보다 온통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해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과 노예의 특징은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합니다. 이 기쁨의 인사말, 이게 왜 기쁨의 인사말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맞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바울도 알았고 빌립보 교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걸 빌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은혜가 넘쳐나기를,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 계속 부른 찬양이 다 은혜였지만 결국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은 것 자체가 은혜. 또 하나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하심, 모든 역사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이 녹아있는 단어가 은혜. 은혜만큼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전능하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단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치기를.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은 헬라인들이 하는 인사였고 히브리인들이 하는 인사는 샬롬, 평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 히브리인의 인사와 헬라인의 인사를 둘 다 붙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랬어요. 그런데 평강은 은혜 없이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면이, 영혼이 평온할 수 있는 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는 은혜의 결과가 녹아있는 단어예요. 은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녹아있는 단어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은혜와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인사말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그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아주 순적한 상태, 순적한 영혼의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세요? 예배 드리시면서도 뭔가 시끌시끌 하시잖아요. 마음이 전쟁터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지금 어딘가에 딴 데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샬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이 기쁨의 인사를 하면서 빌립보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인생, 기쁨의 관계, 기쁨의 공동체가 2013년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칠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네.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돼요. 그거 없이는 내 힘으로 하다가는 우리 한 1월도 못 가서 저 집어치우고 힘들어서 헉헉댑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이에요. 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네, 자, 은혜와 평강 이제 확실히 아셨죠? 네,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것들을 녹아있는 그 은혜. 정말 우리 오늘 찬양 탁월하게 이 곡을 뽑으신 것 같아요. 한량없는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쓸데없는 자, 근데 이렇게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동기가 되고 은혜가 계기가 되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라면 참 겸손하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고, 은혜 받아서 섬기고, 은혜 받아서 예배하고, 은혜 받아서 사랑한다면 누가 어떻게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어떤 열매가, 숫자적인 열매가 있든 사람의 평가와 다른 그 놀라운 천국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임이, 저는 그게 바로 저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은혜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게 바로 나라는 것 인식하는 자는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 평강은 다 정말 우리 모두가 평강했으면 좋겠는데, 그 평강도 은혜 받았는데 평강이 없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은혜는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 받았고 체험도 하셨어요. 그런데 평강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평강을 사단에게 날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빼앗기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만이 평강하다고 생각하는 평강에 대한 왜곡이요. 정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맡겨드린다면 평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더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뭐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냥 문제가 있을 때 더 맡겨서 그냥 더 잠이 잘 오는 거죠. 그게 평강이에요.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자유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왜 여러분의 뜻대로 되셔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되셔야 되죠. 맞습니까? 네. 그것을 진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기쁨의 사람 맞아요. 이렇게 이제 1절, 2절에서 기쁨의 인사를 딱 멋지게 한 사도 바울이 3절, 4절, 5절에서는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와 내가 이렇게 기쁨의 관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이렇게 기쁨의 관계가 된 이유가 있는 그 기쁨의 관계가 있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관계가 딱 제가 세 단어를 미리 드리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기쁨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복음으로 교제하면 기쁨의 관계가 될 거예요. 성적으로 교제하고 돈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이게 기쁨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기쁨의 관계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한 것처럼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제. 그 다음에 쭉쭉쭉쭉 읽어 나가시면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우리는 기쁨의 관계,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안 갖고 내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교제, 기쁨의 삶,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미리미리 이렇게 흘려드리면 안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이 녹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저절로 되고 다 사랑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전부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웃겨? 이럴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 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빌립보 교인한테. 니네가 내 마음을 다 뺏어갔다. 네들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그 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작가가 여기서 훔쳐간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까봐 하나님이 증인이야. 근데 사람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증인일 만큼 너희들이 내 마음 다 뺏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음의 교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 세 번째 사랑으로 기도, 또 하나는 그냥 사랑여도 좋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 키워드예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세 단어, 복음으로 교제, 그리스도의 심장,
그 다음에 사랑으로 기도.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존재하고 관계를 맺어가면 기쁨의 삶,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관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처음엔 다 복음으로 만났어요. 이렇게 우리 다 교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근데 복음으로 교제하다가 점점점 친해지면 복음으로 교제 안 하고 그 인격과 내 인격이 부딪히죠. 그좀 돈도 또 막 엮이죠. 그다음에 자존심도 엮이죠. 막 이러면서 뭔가 우리가 관계가 기쁨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분들을 만나고 사랑하면 이렇게 기쁨의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는 미리 드렸고요. 이제 그 단어를 큰 걸 그려 넣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 참여라는 단어가 복음의 교제라고 다른 성경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교제하기 때문이다.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때 교제라는 단어는 참여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참여하다, 교제하다, 함께하다 뜻이에요. 이 복음에 함께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억지로 기도 제목을 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구할 때마다 참 기쁨으로 그냥 막 기도가 된다. 너무 좋아서. 왜 그렇게 기쁘고 좋냐? 너희가 복음으로 교제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도 또 여러분끼리도 이렇게 복음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좋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어서 억지로 기도하고 그냥 아유 이 왼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하기도 바쁘세요? 네, 복음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난 것도 복음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만났고 또 지금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복음의 능력도 알고 복음의 역사도 알고 꼭 우리 같아요. 그런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내용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고 복음에 흔들린 자들이어서 우리도 이런 기쁨의 교제 또 이렇게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 맞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가족이 또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에 나라와 의도 구하시지만 아마 여러분 가정에 또 공동체에 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주신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 거죠. 마음이 맞아서 하나 된 게 아니고 뭐 취향이 맞아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고백을 하냐면 우리 6절은 잠깐 놔두고 7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 됐는지 7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인데 이때 여기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내 마음 다 뺏어갔다. 너희가 나보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그가 매였다. 자기가 매였다라는 건 감옥에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단어가 또 어려운데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하는 자가 됐대요. 복음을 왜 변명해야 되고 복음을 왜 확정해야 되는지 잠깐
내용이 확 안 들어오시잖아요. 이때 복음을 변명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지킨다 또는 복음을 변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유대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배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을 진짜 잘 변호해줘야 되는 일을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그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나 이단이 많이 득식을 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아닌 이유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분명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함께 참여했대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반론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지키는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든 성도가 전도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전도하러 갔다가 막 반대자를 만나면 아닙니다. 이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 변호한 거가 복음을 변명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확정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진짜 날 사랑하셔? 진짜 나 구원 받았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그러죠? 뭔가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에 딱 붙들리도록 도와주는 게 복음을 확정함이래요. 이해되시겠죠?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흔들릴 때 잡아주는 일에, 믿음에 다시 쓰는 일에 너희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 너희들이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맙지 않을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13년에 평생의 삶에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에 쓰여지는 도구이기를 축복합니다.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파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확고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립되어 있을 때 변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흔들리는 내 믿음의 동료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잡아줄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는 거야. 조금만 우리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신뢰하자. 나가자.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복음을 확정함.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들은 이런 존재들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6절 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목사로 이렇게 살면요, 성도님들을 삶을 보거나 그분들의 신앙 생활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럴 때 마음속에서 정말 거짓말 같은 확신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 살리시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사람을 축복 안 하시면 누굴 축복하시냐. 이런 막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확신이 있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지금 7절 같은 너희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시작하신 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실 거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끝까지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을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믿으세요? 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이때 착한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작한 그 일을 너희가 그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한 내가 너희들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킬 거야, 이룰 거야, 보장할 거야, 이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여러분 통해서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완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시작하시면 그분이 이루세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어떠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연초부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하셨다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할 때 어떤 분에게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시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업 시작하게 하신 거 분명한데 그렇다면 요거 잘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죠. 시작하시니가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시작하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시작한 게 문제지, 그분이 시작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는 중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확신이 차실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아멘. 그분이 내게 관계된 것, 내가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을, 꼭 하나님의 구원 사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분이 완전케 하신다는 건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서 너희는 어떤 존재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왔고 너희는 왜 내가 기뻐하는지, 왜 기쁨의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지를 쭉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은 그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증인 세울 만큼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너희들을 사랑한대요.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야. 내가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심장과 마음이 뭘까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고 막 이렇게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죠. 50 넘어가면 남편도 불쌍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불쌍해요. 그래서 잔소리도 못하겠어요. 그냥 불쌍해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제 안에 그리스도 마음이 생겼나. 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게 오케이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볼 것이고, 그분의 눈으로 볼 것이고, 그분의 계획으로 볼 것이고, 그분의 기대함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참 평강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복음의 교제가 첫 번째, 기뻐할 수 있는 것.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심장.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원래 그 자녀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뜻과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게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창조적인 에너지가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 가장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이 기쁨이에요. 그건 복음으로 교제하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분 한 분을 보면 와 진짜
아름답고 기대되고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보이고 막 만남이 축제고 기쁨이고, 그런데 만나기 싫고 만나면 짜증이고 만나면 싸움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생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어요. 저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도 싫은 사람 없고 어떤 사람도 힘들지 않아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품을 수 있어요. 점점 그분을 닮아가겠죠. 그분의 눈으로 보겠죠. 그분의 눈으로 기대하겠죠. 그분의 눈으로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겠죠.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 가진 사람들이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선교사로도 가고 삶의 헌신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삶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은사 주세요, 뭐 축복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1절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할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요한 1서 아시죠?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와 있는데 2장부터는 쭉쭉쭉쭉 읽으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맞질 않아요. 1장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부터 얘기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고 막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가 2장부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왜 이게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기랑 연결이 됐어요.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넘치시죠? 사랑은 없으세요? 저희 딸 그 카톡에 자기 이렇게 사진이랑 글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썼냐고는 묻지는 않았어요. 엄마로서 창피해서. 저는 그런 기도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얘의 올해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걸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믿음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믿음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도 아닙니다. 헌신도 사랑 다음이에요. 사랑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칭찬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랑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을 때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에 있는 자들은 이단에게 안 갑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뭔가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구나. 요한 1서에 그래서 사랑과 적그리스도와 같이 났구나 생각했어요. 다음 또 하나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는 게 맞아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시죠? 네, 잠잠. 그래서 그 잠잠할 줄 알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사랑이 없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근데 자신 있게 말씀 못하시는 이유는 늘 더 사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열등감과 사랑에 대한 열등감이 누구나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랑이 그래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데
사랑이 그냥 풍성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원한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 말고 지식, 분별할 수 있는 사랑, 총명,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요. 그런데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 여러분,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총명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지 아시죠? 뭔가 성경적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뭔가 많이 배웠고 많이 공부했어요. 박사예요. 성경적 박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많이 아는 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로 쓰이고요. 굉장히 이성이라는 이름 앞에 굉장히 차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할 수 없는 게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왜? 본인이 너무 똑똑한 이성과 그 다음에 이 총명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걸로 다 사람 죽이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 없는 지식과 사랑 없는 총명 아무 쓸모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 지식과 총명. 이때 지식은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지식. 총명,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올바른 분별력, 판단력이 있는 사랑은 바르게 사람을 키우는데요. 그렇지 않은 무작정의 사랑은 사람을 망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잘못 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들을 잡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들을 너무 방임하기도 하고, 결국 왜요?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사랑은 이렇게 잘못 자기 생각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과 총명이 풍성한 그런 사랑이 있기를 기도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아마 2013년에는 지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분별력이 더해진 그런 깊고 넓고 높은 그런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걸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우리 뭐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TV에서도 봤잖아요. 근데 그게 농담처럼 움직이는 거에서 이쪽 애인에서 저쪽 애인으로 옮겨갔지만 실제로 사랑은 동사 맞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고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랑 아니죠. 입으로만 하는 것 사랑 아니죠. 결국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랑인데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 사랑 맞아요. 남편을 사랑한다.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려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사랑이에요. 우리가 열방을 사랑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제 자신이 참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참 좋은 엄마로 참 좋은 아내로 나를 쳐서 날마다 바꾸어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이 그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뀌려고 하잖아요. 참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려고 하죠.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고 싶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요. 사람에게도. 근데 우리는 내가 참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면 상대를 바꾸려는 데 쓴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데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내가 참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2013년 새해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하나님의 딸이 되려고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든 소중한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진다면,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세워진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계시는 분들 수지 맞은 해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기보단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사랑이라면 그게 풍성한 사랑이고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는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김평래 목사님께서 여성사역 예배가 제일 좋대요. 그러시면서 500명을 우리가 예배하재요. 그러고도 남는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제가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난 믿음이 작아.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 온 날 여러분에게 30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오신 지 2주 만에 500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2013년은 우리가 500명을 주실 건가 보다. 아멘 하신 분 축복합니다. 네, 늦게 하신 분 몰라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시겠구나.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주시겠구나. 기쁨의 삶, 기쁨의 교제, 기쁨의 공동체는 기쁨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기 좋은 영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의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으로 가야 돼요. 어느 정도 수요 예배를 그러시냐면 저녁 수요 예배를 없애시고요. 낮에 수요 예배 전념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를 없애는 대신에 목요일날 다른 집회 예배를 만드시겠대요. 여러분 어깨가 무거우세요? 저는 어깨가 벌써 눌렸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을 것을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다고 저는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십시오.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그 다음에 내가 더 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진정한 사랑이 된다면 아마 아름다운 영적 소문이 용인의 수원에 다 퍼질 거예요. 그래서 3월쯤은 훌륭한 목사님들 3분 모시고 3일 집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부흥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고요. 어느 분을 모실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찬수 목사님도 모시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분들 많이 모시고 싶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3월 달에 우리가 영적 부흥 집회를 해서 정말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래서 4월 달에 마리아 행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리아 행전 전에 우리가 먼저 작은 그런 마리아 행전 우리가 먼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기대되세요? 기뻐하셔야 되고요. 사랑하셔야 돼요. 기쁨의 교제, 기쁨의 공동체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 사랑의 공동체가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지식, 사랑이 있는 총명, 뒤집어서 총명이 있는 사랑, 지식이 있는 사랑으로 그렇게 내 삶을 사랑하고 살아내고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요. 도스토옙스키 알죠? 죄와 버릇은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사랑 같아요. 그분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죠. 그분이 보시는 눈으로, 아까 말한 그 그리스도의 심장.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부어진다면, 사랑이 부어진다면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을 뚫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로 치유된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치유된 영적인 눈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와 교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기를 기도한 다음에, 지식과 총명은 사실은 뭘 잘하기 위해서냐면 분별을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분별력에 대한 기도가 10절이에요. 한번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1장 10절. 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 사랑에 대해서 기도한 다음에 분별 잘하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한다는 건 결국 선택을 잘한다는 거죠. 결정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 안에는 선택과 결정이 들어있어요. 뭔가 분별해서 선택하고 분별해서 결정하듯이 그걸 너희가 잘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 허물이 있고 티가 있고 흠이 있는 이유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허물과 흠과 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분별 잘해서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 티, 허물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열매예요. 그 의와 열매가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일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사랑 때문에 또 달라지고, 분별력 때문에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온전하고 흠이 없이 그분 오시는 날까지 내 삶을 잘 살아드리는 것, 살아내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의고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이래요. 이게 1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가 가득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분별력과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열매를 말했어요. 분별력, 선택, 결정, 그 다음에 뭔가 진실한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사람 앞에 진실한 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겠대요. 결국 우리가 허물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것, 그 자체가 의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조금씩 변해되어 가는 자체,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과 찬송이 된대요. 그런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열매는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나무가 자기 열매를 자기가 만들 수 없고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복음에 붙어 있으면, 결국 복음에 붙어 있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들이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고 복음에 잘 견고히 선자 되어서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주시는 힘과 또 그분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많아지는 그 자체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곧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쉽지요?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이 오늘 한 날 잘 살아내시면 돼요. 쉽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간사님이 계시는데, 간사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M센터에 계셨는데 이제 선교사로 가신대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오늘 오셨거든요. 근데 제 제자들인데 선교사로 가세요. 제 스승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들 삶 가운데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참 열매가 많게 하시겠구나. 참 하나님이 복음의 교제, 그리스도의 심장, 그 다음에 사랑으로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그들이 가서 그 땅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그런 통로가 되겠구나.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어떤 것에 확신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순서대로 갈 거예요. 내일 다음 주에는 1장 12절부터 또 20 몇 절까지 가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만 이 순서가 곧 우연한 순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영적 현실과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쵸? 2013년은 되게 어려울 거래요. 사회학자들이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려울 때 기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기쁨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시고,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기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교제가 기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기쁘면 기쁨의 열매들이 곧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신대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 그쵸?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결국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랑이 있을 때만이 기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쁨의 근원 대신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기쁘죠. 세상의 기쁨은 잠깐 기뻤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저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내시고 사역하시고 존재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